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뭐 신비롭지도 않죠. 하도 자주 봐서 뭔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저도 헤이스 교회의 한 사역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헤이스 교회에서 2주 동안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운동하러 올 때는 참 발걸음이 무거운 곳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참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헤이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거나 정류장 교회를 떠날 일이 있다면은 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참 따뜻한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 가서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정류장 교회와 헤이스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최민수 목사님은 제가 아는 로봇 중에서 제일 따뜻한 로봇입니다. 뭔가 무미건조하고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참 따뜻한 로봇이시고, 또 우리 한현지 전도사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눈물이 많은 분이세요. 그만큼 따뜻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품고 있는 뜻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잘 보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남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보통 죄송하지만 성도님 욕도 하거든요. 그런 성도가 다 있어 하면서. 그런데 저희는 만나면은 어떤 이야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성도로 다니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응?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 따뜻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춘기 아이 마냥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대하지 마시고 보시면 활짝 웃어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 목사님 하자는 거 잘 따라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함부로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 잘했죠 목사님? 네. 나중에 저희 교회 오시면 똑같은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두 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가을바람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를 생각하사, 다음 주는 너를 신뢰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일행이 그 가나안 땅의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 인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싸움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싸운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력도 커지고 그 조카 롯의 세력도 커지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땅은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많고 너희 식구들도 많은데 자꾸 싸우면은 보기가 안 좋다. 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싸우는 게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너가 독립을 해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을 하는데 그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 자, 왜 롯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소돔 땅을 선택했는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웠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또 기르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의 선택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딜 가야 되겠어요? 저렇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롯의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자, 저기 보시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지도를 갖고 왔는데 그냥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저 동그라미 빨간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위치거든요. 저 땅으로 이제 롯이 이주를 했는데, 이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 소돔 이주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땅도 넓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롯의 선택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뼈아픈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소돔이라고 하거든요. 소돔이. 이 소돔이가 소돔에서 유래하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 영화에서 고담시티라고 나오잖아요. 이 고담시티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가상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고 또 영어 단어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동성애가 만연하고 악이 행하던 그런 악한 도시였어요. 롯은 그렇게 삼촌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 눈으로 보이는 넉넉함 때문에 그 악한 도시 소돔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단순히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넉넉함만 쫓아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침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곳에 가게 되고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관을 꼭 풍요로움만 설정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인 나침판을 하나님께 잘 세팅해가지고 엄한 데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이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요. 당시 고대 제국이었던 신할 제국의 그 왕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신할 연합군 대 소돔 연합군 간의 전쟁. 자, 누가 이겼어요? 신할 연합군이 이겼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노예들, 모든 가족들, 가축들 다 빼앗기게 됐어요. 롯도 소돔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신할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318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신할 연합군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 옵니다. 구출해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봅시다. 롯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삼촌 덕분에 살았어요. 그럼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쵸,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소돔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소돔에서 큰 위기를 겪었고 고난을 당했다면은 내가 이제 그 물질의 풍요만 쫓아서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삼촌 가까이, 적어도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해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넉넉함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롯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포로, 감정의 포로, 슬픔의 포로, 중독의 포로, 그리고 또 돈의 포로. 우리는 죄와 함께 살면요, 반드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은 이걸 깨닫고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 욕심, 그 죄성 때문에 다시 그 악한 땅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악행이 멈출 줄 모르고 더욱더 심해져 가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하나님이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악행, 이 사람들의 생명 멸시, 이 사람들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얘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버려 두면은 그 죄가 더 전염되고 더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이 다시 악해지겠구나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왜 소돔 땅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 심판을 멈춰주세요. 자, 근데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45명이 있다면 멈춰주세요. 없었어요. 40명 없었어요. 30명 없었어요. 20명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진노를 막아보려고, 지연시키려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처롭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은요, 조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갔던 삼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조카가 무려 7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각자 개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저한테 하는 행동도 다 달라서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조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찾아가고요. 또 심지어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럼 조카들이 이모부하고 삼촌하고 와서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면은 그날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만큼 조카가 너무 예뻐요.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응? 내 조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저 무서운 신할 연합군도 깡따구로 쳐들어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을 멸망하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이런 열심 있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악행이 바로 남색, 우리가 흔히 아는 동성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동성애가 왜 무섭냐면요,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쾌락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멸망당할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동성애가 하나의 권리가 되었다. 그렇게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아, 우리도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미 그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심판당할 자격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동성애를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런 악행이 저질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린 더욱더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누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유황비를 내리신다는데 내 조카의 식구들 어떻게 되는 건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황비가 내려서, 불비가 내려서 연기가 저 멀리서도 치솟는 게 보일 정도로 큰 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덮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자, 그렇다면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롯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황비가 내리기 전에 동이 틀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자, 동시간대 아브라함은 이제 잠에서 서서히 깨어서 우리 조카 롯 살아있나 어떻게 됐나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롯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저 첫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롯이 뭐 했대요? 지체했대요. 이제 유황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어수선하고 뭔가 깊은 그림자가 지우고 막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이 뭘 했대요? 지체했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망설임이라고 나옵니다. 참 소돔 땅을 좋아했나 봐요, 롯이. 그 넉넉하고 그 풍요로운 그 땅. 아, 거기에 남겨둔 내 재산, 내 가축들, 내 집, 내 건물, 저런 거 다 어떡하나.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애굽처럼 정말 살기 좋은 땅인데 유황비가 내린다고? 이 땅이 없어진다고?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롯이 망설였으면. 저 사람들이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천사들이 아예 그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롯의 의지로 나왔다기보다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이 믿음 없는 가족들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꾸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도사리는 곳에는요, 미련 없이 뛰쳐나와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뛰쳐나왔어요. 그게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그 유황불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롯이라면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창세기 19장 전반부에 읽어보면은 롯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왜 그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셨대요?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생각해 주셔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을 멸하실 때 그 무서운 마음을 갖고 그 진노의 회초리를 내딛으실 때 갑자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갑자기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99세가 돼도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기 아내는요,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저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가리키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늙었고 사라도 늙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돔으로 이사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해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조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중에, 외로운 중에, 길이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양육받고 있구나를 기억하시면서 그 훈련에 동참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신뢰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할 땐 누구 생각 많이 나요? 여자친구 생각나고. 결혼하면 누구 생각 많이 나요? 다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생각 많이 나고, 또 조카들 생각도 나고, 동생 생각도 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제가 사랑하는 위기청소년들 생각도 나고, 물론 아내 생각도 나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했을 때 하루에 3번도 넘게 전화하셨어요. 아침은 먹었냐?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 뭐 했냐? 이제 아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대단하시다.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 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 최연석을, 나 최민수를,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 너무 잘 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죽음에서, 위기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롯이 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삼촌 잘 만나서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정지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희 할머니께서 1인실에 계실 때, 저희 장모님께서 급성 뇌출혈로 수술 받으실 때, 저는 저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저희 할머니의 생명을, 저희 장모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된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심장 수술 받고 그날 밤에, 다음날 밤에 심정지가 오셨는데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손 쓸 수가 없대요. 기도했더니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래도 자가 호흡하시면서 비록 의식은 없으셨지만
수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듣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기도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 의사가 두 팔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확률 5%라 그랬고 하반신 마비 또는 마비 올 확률 30%, 나머지 65%는 뭐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고성에서 뇌출혈 오셔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온주 세브란스로 오기까지 힘든 수술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 지금은 저보다 더 운동 열심히 여기서 잘 하고 계십니다. 장모님 수술 받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저 기독병원 기도실 가서 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 아무 욕심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버려진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더 열심히 사랑해 줄게요. 더 열심히 먹일게요. 제발 저를 생각해 주세요. 감히 추측건데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저의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저의 장모님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정도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조카들, 여러분들의 교우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의인인 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답답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의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